주님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 그물을 버렸다. 그리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를 만나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야고보는 이제 발뒤꿈치 잡고 나온다는 그 야곱의 이름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고요. 근데 이 두 형제를 또 만나죠. 그들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세베다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곧 그들을 부르시니까 어떻게요? 그들도 어떻게 했어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죠? 버려두고. 아까 그물을 버리고 따른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이번에는 이 야고보와 요한은 누구까지 버려요? 아버지까지 이렇게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이렇게 뭔가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려면, 그죠?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건 모든 신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 없이 모두가 예수를 따르려면 그물도 버리고 배와 아버지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 됐어요? 우리 누가복음 14장 잠깐 가서 볼게요. 누가복음 1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14장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주님을 따르는 거죠. 주님께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물 버리고 아버지 버리는 정도가 아니죠. 여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기 부모, 처자식, 형제, 자매, 더욱이 목까지 버려야 된대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일이 바로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난 이거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나 이거 불가능한데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럼 어떠세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 난 틀렸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틀렸구나. 나는 정말 이렇게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정말 이렇게 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내 목숨까지 미워하면서 정말 주님을 따랐나? 과연 그랬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불가능한 거죠. 그죠?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정말 이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문자 써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나 있겠어요? 단 한 사람도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정말 내가 자식으로서 정말 부모를 버리고 따르라는 말일까? 아니면 그물을 버렸다는 건 뭐예요? 어떤 거예요? 내 삶의 터전, 그죠? 아니면 내 직장, 내 사업장 이런 것들을 진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말일까?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말은 아닙니다. 먼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와 반대되는 것 같은 말씀이 있는데 한번 그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5장 8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예요. 아니 아까는 부모와 처자식과 자기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버려야 나를 따르는 거라고 얘기하신 주님의 말씀과는 이 말씀 보면 뭐 어때요? 그렇게 하면 믿음을 어떻게요?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어때요? 더 악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르고 부모와 처자식과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버리고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따르는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른다라는 말의 의미가 문자 그대로 내가 정말 우리 가족도 돌보지도 않고 우리 처자식 다 버리고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돼 하고 그렇게 따르라는 건가요? 그런 말 아니라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그물을 버렸다라는 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죠. 그물을 버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실은 자기의 생업의 터전을 버렸다라는 얘기잖아요. 생업을 버렸다, 삶의 터전을 버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정말 삶의 터전을 버리라는 걸까요? 그것도? 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게으르게 행하고 오히려 어떻게요?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한테선 떠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무질서하게 이렇게 막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질서 있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어떻게요?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어떻게요?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어떻게 했대요? 일했다. 상업을 떠나라는 거예요? 삶의 터전을 버리라는 거예요? 직장 버리라는 거예요? 아니죠. 주야로 일함은 사도 바울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열심히 일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 보세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일하지 않고도 교회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살 수는 있었지만 자신은 열심히 일을 했다.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자신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하여, 더더구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하여 열심히 일을 했다. 아까 그 말과는 다 정반대 같잖아요. 그죠? 그물을 버리고 따랐다라는 것과는. 10절을 보세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어떡하래요?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뭐를 먹으래요? 자기 양식을 먹으라.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그물을 버리고 따랐다라는 그 얘기를 문자 그대로 내 생업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내가 지금 일해야 되는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오라, 이런 액면 그대로의 문자적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모를 버리고 처자식을 버리고 그것도 액면 그대로의 말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죠? 문자 그대로의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렇다면 도대체 그물을 버리고 따랐다, 아버지와 그물을 버리고 따랐다, 이런 말들은 도대체 무슨 말, 뭘 말하는 걸까?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주님을 따른다는. 그리고 아까 누가복음 14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정말로 부모와 처자식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일가와 친척을 떠나는 거고요. 또 진짜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자 그대로 아까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 먼저 이 말 속에서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말은 인간 측에서 무엇인가 내가 결단을 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일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 죄인들이 먼저 주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하여 무엇인가 과연 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죠? 그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과연 따를 수는 있기는 있나?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은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은 모두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들이 죽은 자들이 버릴 게 뭐가 있어요? 죽은 자들이 포기하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다닙니까?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죽은 자들이 무엇인가를 버리고 주님을 알아보고 따라간다. 그것은 사실은 1차적으로 인간 측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사실은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거 있나요? 여러분 거 뭐 있어요? 처음부터.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리고 따라오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이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 이것은 네 거 뭔가를 버리고 네가 결단해서 이렇게 따라오라는 그런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주님이 부르시는 주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의 능력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부르시면 정말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요. 물론 문자 그대로 아까 우리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주님을 따르는 자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에 대하여 지금 먼저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선배,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어땠어요? 정말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죠. 창세기 12장 가서 볼게요. 창세기 12장
12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을 12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까 뭐 같아요 이거? 지금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같죠. 그리고 아까 누가복음 14장에서 말했던 부모와 처자식과 형제와 자매와 그걸 버리고 자기를 미워하며 따르는 그 모습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정말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자기의 본토와 친척과 일가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다른 사람보다 더 특출납니까? 아브라함이 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워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해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더 잘생겨서 그랬을까요? 능력이 더 많아서 그랬을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에게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곧 아까 그물을 버리고 따라간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다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은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능력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안드레에서 나온 능력이 아니에요. 야고보와 요한에게서 나온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권능에 사로잡힌 자들에게서 나오는 모습이에요. 주님이 그들을 가서 불러요. 그랬더니 그들이 버리고 따라와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답을 주고 있는 본문이 있죠. 우리 히브리서를 가서 봐야 되겠죠. 히브리서 11장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8절과 1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잠깐만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순종했대요. 그런데 어떤 상태에서 순종했냐?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유업으로 받은 약속을 받았네요. 그죠? 그런데 갈 바를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완전히. 9절 보세요. 그리고 뭐라고 써있나? 9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태까지 살고 있었던, 내가 여태까지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그죠? 여태까지 우리가 이게 나의 세상이야라고 생각했던, 그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살아왔었는데, 그게 나를 정의해주고 나를 디파인해주고 내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인 줄 알고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를 알게 됐어요?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 뭐로 알았어요? 내가 정말 바라고 가야 하는 곳이 있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뭘 바랬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그것을 바라봤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자 뭘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내가 살고 있는 이 고향 땅, 내가 살고 있는 부모와 일가와 친척,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것들로 나를 여태까지 정의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자 아브라함이 뭘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바라봐야 할 성을 알았어요. 아, 여기는 진짜 아니구나. 진짜는 다른 것이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거를? 답이 8절에 나오잖아요. 첫 번째 단어로 뭘로? 믿음으로.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와 이런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서 부르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면 그 사람들은요 이제 모든 게 바뀌어서 보이는 거죠. 모든 게 어떻게 바뀌어요? 아, 내가 살고 있는 이게 난 줄 알았고, 내 부모가 난 줄 알고, 내 땅이 난 줄 알고, 내 직업이 난 줄 알고, 내 모든 것이 그게 전부 다 나를 정의하고 그것이 나를 정의하는 가치라고 생각했었는데, 그죠?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더니 어때요? 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정말 내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다른 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정말 바라봐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은 누구였냐면 사실은 누구였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게 될 그 하나님 나라, 그죠? 그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따랐다라는 얘기는 문자 그대로의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의 권능에 하여 그들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그죠? 그 믿음을 갖게 된 자들은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보는 눈을 뜨게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는 정말 이 세상의 것들이 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봐야 될 그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주님을 따르게 된다라는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아까 그것이 문자 그대로 완전히 틀린 거냐? 그렇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그 부모와 친척과 일가집을 문자 그대로 따라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사도들은 어땠나요? 마침내 사도들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맨 처음에 이렇게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따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디가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도로 갈릴리 가서 도로 물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 누가 찾아가요? 다시 주님이 찾아가시죠. 주님이 찾아가시자 베드로는 진짜 어떻게 했어요? 정말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죠.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죠. 실제로 이렇게 문자적인 그대로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도와 선지자가 그랬고 목사와 교사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어떤 직분과, 그죠? 사명과 은사 이런 것들을 주셔서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신자가 그렇게 액면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은사와 소명과 사명과 직분과 이런 것과 관련돼 있어요. 우리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12장 28절 12장 28절을 가서 보세요. (279페이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어떻게요?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보니까 이
하나님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 명을 이렇게 세우시죠. 그렇죠? 그런데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과 은사가 주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29절 보세요. 다 사도이겠느냐? 우리 모두가 다 사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 그죠? 다 선지자이겠느냐? 우리 모두가 다 선지자여야 돼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는 말이죠. 다 교사이겠느냐? 다 교사여야 돼요? 우리가? 아니죠. 그렇지 않아.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우리 모두가 싹 다 방언을 말해야 되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진짜로 아까 그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날 때 진짜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사람들도 있죠. 사도와 선지자들은 실제로 그랬어요. 오늘날 목회자들도 사실은 사도 바울은 물론 이제 자비랑 비슷하게 이렇게 사역을 했지만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요? 직업도 버리고 다 떠나잖아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액면 그대로 말한 그것이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말이 말하는 진짜는 바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믿음의 삶, 하나님의 부르심의 권능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신자들 속에서 나타나야만 하는 생각과 사고와 삶의 변화의 모습, 이거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베드로와 이런 사람들도 맨 처음에는 변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주님을 따라서 변하게 돼서 그 일들을 감당하죠. 그들은 진짜 액면 그대로 진짜로 이제 어떻게 해요? 그물도 버리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버리고 따라다녀요. 사실은 베드로는 부인은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는 다 데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라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걸 이해하면 정말 이단돼요. 이단들이 항상 그런 식으로 너 봐, 제자 되려면 다 버리고 따라와야 된다잖아 하면서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서 사람들을 유혹하죠. 그러나 그런 측면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진짜 의미는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함을, 그죠? 이 세상의 것을 나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것을 바라보며 이제는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받으며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돼요. 세상을 뒤로 하고, 그죠? 이 세상으로부터 나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거죠, 그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왜요?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 어때요? 우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로 보면 바로 그러한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러면 누가복음 4장도 잠깐 가서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5장. 아, 9장입니다. 9장. 5장이라 제가 자꾸만 5장으로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9장 57절. 주님을 따르는 것에 보세요.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이 사람은 따르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쫓아나온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여러 가지 그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주님을 따를 만한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좀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너 왜 나 따라올라 그래? 나는 여기에 이 세상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 따라오면 너한테 무슨 큰 유익이 없을 것 같은데, 네가 바라는 거 그거 얻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것들을 위해서 나를 따라온다면 그거 얻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을 걸?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게. 근데 59절 보세요. 또 다른 사람에게 이번에는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주님을 따르라고 했던 이 사람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60절 보세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어떻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두 번째 사람, 맨 처음에 사람들은 너는 나를 못 따라올 거라고 얘기하신 거고, 그죠?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더니 이 따르는 사람이 내 아버지 장사하고 올게요. 그랬더니 죽은 자들이 그거 하게 하고 너는 가서 어떻게요? 복음을 전해.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뭔가요? 그들은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따르는 자들이 아니야라는 말이죠. 첫 번째 사람에 의해서는, 그죠? 두 번째 사람에 의해서는 이 세상 주님을 진짜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자. 여러분, 살아있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아까 그랬잖아요. 너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는 산 자니까 어떻게요? 가서 복음을 전해. 이런 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고 배도 버리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반응하며 아버지도 버리면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으로 바뀐 거예요? 죽은 자가 아니라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산 자가 돼요. 그죠?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안에서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자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산 자가 되어 누구를 따른다고요?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바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야. 주님을 따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서에 가면 내 식물을 버리라. 그러면 며칠 후에 다시 찾으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세상의 거 좀 버리고 따라가면 나중에 며칠 후에 도로 찾는데, 그러니까 더 부자 될, 가난한 사람이 뭔가 좀 하면 더 부자 되고 더 예수님한테 뭘 좀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주님을 따라오라고 얘기해요. 그런 말일까요? 그런 말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가서 볼게요.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이 되게 길어졌는데요, 시간이.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니어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따라가고 있어요? 아까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따라온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다 버리고 따라왔어요, 주님. 왜냐면 이 부자 얘기한 거거든요. 네가 부자, 너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다 버리고,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뭘 얻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지금 뭘 원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대가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가를 원하는 게 주님을 따르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헌신인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쨌든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언제 보상은 언제 오는 거예요? 세상이 새롭게 될 때. 그죠?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아까 똑같은 말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나와 주님을 따르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상은 뭔가요?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아까 그 주님을 따른다라는 그 말의 의미들이 이제 무슨 의미들인지 조금은 아시겠나요? 예.
사실은 굉장히 쉬운 말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오해해서 엉뚱한 이상한 집단을 만들어요, 교회가.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제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에서 3장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이런 것들이 어때요?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그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족속인 베냐민 지파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래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 정말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이 세상에서 싱싱싱싱싱 잘 나가는 사람들, 그죠? 정말 최고의 엘리트,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세상적인 가치로 판단하면 너무나 귀하고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7절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로 여겼어요? 해로 여길 뿐.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그물과 아버지를 어떻게 했어요? 해로 여기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거 다 버렸어 나는. 그렇죠? 보세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따른 주님을 따른 그 모습이죠. 이 사도 바울의 진짜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게. 그랬더니 그러면서 내가 가장 값지게 여기는 것은 뭐예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어떻게요?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삶의 모습이 사실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그죠? 모든 신자에게서 나타나는 삶이죠. 그들은요 금을 버립니다. 그들은요 일가와 친척과 본토와 친척과 일가를 떠납니다. 이 세상의 것을 더 이상 내가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을 뭘로 여겨요? 주님을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가장 중하게 여기는 거죠. 이게 바로 정말로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그 불가능해 보였던 그 말씀들의 진짜 참된 의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가치를 두지 아니하시고, 그죠? 그것을 정말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우리 주님만이 정말 가장 소중하며 나에게 정말 나의 생명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인 줄 알고 그렇게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